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감사대행진 6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같이 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하늘하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아멘.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구원하심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며 근심합니다. 나의 죄와 실수와 허물 때문에 나의 삶을 피폐케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입을 다물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혀로 죄를 짓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혀로 인하여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음해하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 혀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에 재갈을 물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근심과 걱정만이 더해졌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입을 다뭅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말을 하지 않았더니 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더해집니다. 그런 염려와 근심이 더 깊어지면 내 인생의 끝은 언제인가?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80이요 100입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볼 때는 한 뼘 길이도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것이냐.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한낱 익힌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사라질 그림자 같은 인생을 우리는 재산을 늘리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어둔 재산도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많은 재물을 모아놨는데 건강을 잃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죽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고한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 땅에는 희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희망을 둘 때에 비록 이 땅에서 세상의 부자로 살지 않아도 영혼의 부자,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지나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힘겹고 외로운 그 길을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눈길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